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45년 전에 100억 불 수출, 국민소득 1000달러라고 축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출이 60배고 국민소득이 35배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 뭐 이런 걸로 투기를 해가지고 대박 날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왜 잘 사는데 더 벌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투기합니다. 살 사게 되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왜 그러지? 여러분 45년 전에는 배가 고팠어요. 진짜로 배가 고팠어요. 그때는 70년대에 가난한 사람들 정말 천지였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고프죠.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주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모릅니다. 뭔가 허전하고 뭔가 텅 비었는데 뭐가 비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막 물질을 채워서 넣으면은 이게 허기가 가시려나 해가지고 막 그냥 뭘 채워 넣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영혼의 주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물질에만 올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들이라서 이게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현재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물질이 자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봐봐. 신앙도 없고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시해. 근데 잘 나가. 예수 믿는 내 꼬라지 뭐야 이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 저 사람 잘 나가는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부러움이 아니고 혐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딱 단정을 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삶의 뿌리가 풀과 채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풀 같은 것들 뿌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쉽게 피고 쉽게 집니다. 황무지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땅만 그냥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쫙 내렸어요. 그때 그 다음날 보니까 그냥 벌써 풀들이 이만큼 자랍니다. 비 안 불어오니까. 그랬다가 그냥 또 이게 비가 안 오면 그냥 싹 없어지고 쉽게 피고 쉽게 지는 사람들. 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 저 사람 뭐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 저렇게 잘 나가네 부러워하지만 그 시들어버리면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뿌리가 얕은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0장 21절. 예수 믿는 사람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의 기반으로 삼는 자의 심령은 어디에 뿌리를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내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호호하하 하다가 그냥 울상짓고 일희일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때에도 성도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들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배부름이 있어요. 배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형통한 거 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에게도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얻었습니다. 좋습니까? 좋죠. 금덩어리 캐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다 옛날에 배우셨잖아요. 한계 효용의 법칙. 모든 것에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의 그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집을 사면 3년, 뭐 차를 바꾸면 1년.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먹잇감 찾아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도 영원합니다.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의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대신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과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것저것 좀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죠.
땅의 것은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피조물을 뭐처럼 섬깁니까? 신처럼 섬겨요. 이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뭐 나한테 없어가지고 죽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래 죽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은 인생에는 내 육신의 영역, 내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길과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누구나 항상 이 두 길을 보는 거예요. 어떤 길이 옳은지 분명히 압니다. 싫어서 안 가는 뿐이에요. 내 정욕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길을 왜 가냐? 왜 이렇게 비루하게 살라 그래? 어떻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너 절로 가면 얼마나 손해야. 야, 젊은 시절은 짧아. 그 짧은 시간에 막 벌고, 막 그냥 뻐기고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름도 내고. 네 인생 손해야. 가지 마, 별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아마 진실한 신앙을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믿어보길 원하시는 분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조롱도 받아봤었고. 그러나 여러분 6절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5절부터 읽어볼까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나갔더니 이게 무슨 삶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삶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아유 저거밖에 못하나? 저 인간이 왜 저래? 근데 하나님께 정한 시간이 딱 됐더니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옳을 위자잖아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정오의 빛같이. 중동 지역 정오가 얼마나 뜨겁고 환하겠습니까? 밝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름에 여러분 낮 12시 얼마나 환합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협착한 길을 가는 동안 내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소망이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갈등. 왜? 보이니까.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거는 내가 참아야 되는 시간에 그냥 이를 뿌듯뿌듯 가면서 참고 지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거는 내가 참아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결말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내가 인내했더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 열악한 환경이 나에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인내하는 시간에 기도했더니 내 약한 환경이 나에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는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일주일에 교회 몇 번 가고 기도하고 뭐하고 야, 그 시간 아까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내 방식 내 노력으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거 이룰 수 있잖아. 자기 능력 절대로 과신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여러분, 안개 어떻습니까? 아침에 나갈 때 그냥 안개가 뿌옇게 끼는데 조금 지나서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확 사라지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더덥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잠들었어.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있어? 너 지금 살아서 이거 저거 하잖아. 내일 너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호흡에 있다고 했어요. 코에 있다고. 여러분 3분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에 여러분 그 시간 사용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막 시간 막 쓰면 더 알차게 쓸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기도 열심히 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 어떤 날 내가 더 알차게 살았는지 체험해 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 쭉 살아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딱 됐더니 성도의 운명이 갈린다는 거예요.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갔는데 하나님께 정하신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없이 잘 나갔던 사람들 기반들이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풀과 채소 같은 기반이니까. 여러분 젊어서 잘 나가던 사람들 인생 후반부에 비참해지는 거 많이 보셨죠.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야, 부동산 부자 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대 이후로는 산업화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전에는 90% 이상의 국민들이 농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땅이 있어야지만 소득이 있고 삶이 안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시고 소득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안정되고 소득이 보장되는 거. 이건 믿음으로 인내한 자가 누리는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미래,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에휴,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미래 타령이야. 어느 세월에 기도해. 이렇게 푸념하는 분들 계시죠? 예, 맞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어렵고 힘드니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쉬우면 다 하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지만은 하면은 그만큼 열매도 큰 거예요, 여러분. 성취감이 있는 거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아무나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이라고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쭉 살았더니 도대체 그 미래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 자기 노년의 삶에 대한 걱정들이 다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인심 후하고 지갑 팍팍 열던 사람들도 인생 후반부엔 지갑을 닫습니다. 소득이 딱 끊어지니까 나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팍팍 쓰겠습니까? 왜 그러죠? 인생 후반부에는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의 노년에 기댈 의지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92편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인내한 자의 열매입니다. 다윗이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평생 살아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미래예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뭐냐면은 내 자녀에 대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할 수 있어. 그래, 나는 어려웠지. 내 자녀는 좀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힘들었어. 뭐 어쩔 수 없는 건 지나간 거니까. 내 자녀만큼은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 모든 부모들의 그 바람이에요. 바람인데 부모 중에서 자녀의 삶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 몇 백억 물려줄 수 있겠죠. 금수저라 그러죠.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라 그러는데 몇백억 물려받으면은 그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편안하겠죠. 떵떵거릴 수 있겠고. 그러나 그건 뭘 물려주는 거예요? 풀과 채소와 같은 그 뿌리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녀를 위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야, 대박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심은 대로 열매 맺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삶이 비참하면은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못 심었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질 열매. 그 인생 후반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는 사람, 영생을 거두고 하나님께 주시는 보응으로 그 삶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뭐예요? 영생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영생의 뜻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럼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으니까 기도해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유일한 조건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채워주실지 이건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힘쓰고 있어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현재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모든 거 하나님께 거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좋은 것을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현재의 것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도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